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참으로 잘 마치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죠. 예, 하나님께서 참 여러모로 많이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게 우리 또 불신자 사장님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우리 명현이 친구 또 와가지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지금의 시간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응답을 통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정말로 남은 하반기를 복음 속에 집중하면서 올인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분들 다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부터 새롭게 회복하시기 바라고, 기도 새롭게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죠. 교회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었고 모아주셨잖아요. 동사무소 동장이 우리를 모아준 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모아주셨단 말이죠.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또 한 번 더 풀어줍니다.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결이 다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디마디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라 그랬습니다. 각 지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도움받아가지고 연결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하나됨을 말하고 싶은데, 참다가 에베소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 여기 위에 나와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음을 품지 말아라. 왜? 사단이 틈을 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하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눈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실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내가 더 불쌍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여러분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은혜로 인하여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응답은 뭘로 받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면은 응답도 물론 믿음 속에서 들어있는 우리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개인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청년아 네가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일어나 걸어라 하면 토달지 않고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하나 되는 시간표로.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에베소 시간표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까 현장은 어떻게 하느냐? 5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확정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초신자들은 잘 이해 못할 거고요. 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좋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주역이고 세계 살릴 시대 살릴 뭐 렘넌트고 차세대 영적 뭡니까? 서밋이라 그러고 좋아요.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붕 떠버리면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이 붕 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나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은 붕 뜬 거는 이렇게 있고 영적 상태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막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일 놓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조건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현장. 빛을 기다리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 이 축복을 우리는 뭐 지교회를 통해서 누리기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애가 똑똑해. 우리 준하보다 1살 어린데 덩치도 크고 똑똑해요. 공부 잘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냐 물어보니까 저것만한테 물어보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똑똑하고. 고민이 있냐 물어보니까 고민이 있대요. 뭐가 고민이냐 물어보니까 7월 30일부터 자기 집 베란다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달 됐죠. 그 이사간 집에서 그러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보이냐니까 둥근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긴 생머리가 된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온대요. 막. 엄마 아빠는 저 방에 있으니까 자기 방이 이제 베란다랑 연결돼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가지고 애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귀신 본 적 있습니까? 무섭거든요. 그 이제 막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막 그럴 때마다 이제 뭐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거든요. 십자가 이 뭐 막 나무 막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그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보일 때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안 물러간대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 다른 건 고민 없는데 그게 좀 고민이라는 거야. 무섭냐니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그 구원의 길 그 책으로 된 거 있잖아요. 책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우리 후배 목사한테 사진으로 된 파일 보내라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했죠.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 막 하고 있는데 똑똑하니까 아니 난 교회 댕기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중간에. 아야 나 목사님 난 교회 댕기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일단 조용히 한번 들어봐봐. 쫙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쫙 다 설명하고. 근데 뭐 이 설교를 뭐 어머니께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 본 적 있습니까? 복음 전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 잘 듣습니다. 근데 간혹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똑똑한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은 집중력이 있거든요. 근데 집중력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아이가 간혹 있어요. 난 오랜만에 그런 아이를 만났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얘가 괜찮아요. 착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아 이게 참 귀신이 보이는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내가 사실 조금 놀랐어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눈을 이렇게 막 하고 막 자꾸 밖에 뭐 쳐다보고 안절부절 다리도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죠. 아 그래 내가 참 이 아이를 만난 것이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정말 이런 아이를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 손을 잡고 다 기도해 주면서요. 그 이제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는 많은 교회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건 잘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중직 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부분하고 특히 이 왕적 권세를 이제 많이 강조를 안 하니까 왜 십자가 이걸 하는데 이게 안 물러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이가 어린데 밤길에 걸어 다니다가 너무 무섭지 않냐? 근데 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너랑 다 손잡고 가는 거야. 전 세계에서 내가. 그 사람은 멧돼지도 때려잡고 사자도 꺾어버리고 팔도 꺾어버리고 그런 사람이랑 손잡고 가면 너 무서워 안 무서워? 자기 안 무섭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십자가 이렇게 했던 그분이 정말 누군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 죄만 해결한 게 아니고 네 밤에 그 귀신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너를 혼미하게 만들고 너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 귀신 그 대빵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 그리스도야. 딱 가르쳐 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가 손잡고 있는 분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진짜 안다면은 네 겁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꼭 막대기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직 안 되고 일단 막대기는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 막대기 해라 십자가 모양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방해하고 혼미케 하는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매일 밤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고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랬거든. 친구들은 네가 밤에 귀신 보이는 거 알고 있니?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게임 문화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게임 막 하다 보면은요 마음 생각 강팍해지고 영혼이 황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문의 배경을 타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치고 들어오는 영적 문제가 그렇게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으로 딱 본다면요. 정말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번 주 유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개인 종말. 사람 언젠간 한번 끝납니다. 저는 오늘도 몸이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시대 종말, 지구 종말도 반드시 와요. 우리는 먼 끝을 보고요, 오늘을 복음적인 눈으로 딱 쳐다보면은 정말입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절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불신앙하고 이런 것들은요, 참 사실은 이 맛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정말 복음적인 눈으로 쳐다보면요,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 현장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번 수련회도 제가 메시지, 사실 밤새 준비해가지고 1대지, 2대지, 3대지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저 서현주 권사님 사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도대체 2대지, 3대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저 영혼이 언제 이런 자리가 있겠냐. 너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 그런 음성이 막 밀려드니까요. 막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이기고 막 뗀뗀하게 내 각인 뿌리 막 가지고 막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또 안 하는 거니까. 그래 못하고 복음 메시지 전했지 않습니까? 원고에도 없는 옛날에 사고 친 거 얘기 다 하니까요. 저를 손 붙잡으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든지 계단 올라오면서요. 이야, 난 참 이렇게 은혜 이렇게 마음이 좋은 적이 처음이었다면서. 니도 옛날에 그래 나쁜 짓 하고 살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도 사고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야 그 얘기할 때 너무 마음문이 막 확 열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잘 얘기했지 내 진짜. 준비했는 거는 1, 2, 3대지였는데 그거 갑자기 그 옛날 그 상처가 튀어나오면서요.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요, 이 사실은 양심입니다. 양심. 저는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양심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양심적으로 내가 거기서 설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계셨지만은, 그 양심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저 영혼이 저렇게 평생 70이 넘었잖아요. 아닙니까? 연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집사님하고 친구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의 인생에 2판, 4판, 공사판, 공중정, 산정, 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내가 뭘 가리키면 내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양심. 그러니까 복음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았다 하죠, 사장님, 그죠? 예.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 축복들 너무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하반기에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서론적인 일에 걸려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신 나는 아니거든요. 마귀가 간절히 원하는 납니다. 그거는 거짓의 압이 마귀가 간절히 원하는, 멸망 속에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단의 소원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 같은 과거도 있고 여러분 같은 과거도 있고. 근데 그게 슬픔이 아니고 상처가 안 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발판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체성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정체성 아시죠? 우리 인간은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인간에게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렇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그렇지. 절대 행복의 조건이죠. 임마누엘적 존재. 유독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이유 없고 핑계 없습니다. 예배는요,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2부 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복음적으로 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 입으로는 말 잘 못하겠고요. 유 목사님 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혼식이 있으면은 주일날 결혼식이 잡힐 수 있다. 그러면 한 주 전에 가가지고 미리 그 주간 미리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진심으로 축하해줘라.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얘기. 근데 참 맞다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축복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치유와 서밋의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압니다. 진짜 여러분이 치유받고 행복했던 시즌이 언제인지 잘 봐보세요. 내가 예배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부모님들은 다른 거 못하고요, 언약적인 예배 속에 내가 인생의 생을 걸기만 해도요, 후대들은 다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저 같으면 제일 큰 축복을 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 실패.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최고 목표자, 첫 목표이자 최고 목표는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만 실패하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만 실패하면은 밥은 먹고 삽니다. 예배 실패해도 직장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실패해도 당장 돈이 막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나님은 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는데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감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집니다. 이게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그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 예배만 실패해놓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배만 실패하게 되면 영적으로 황폐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황폐해놓으면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만 승리한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난 여기에 한번 증인이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내가 뭐 여러분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뭐 제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간증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가 찬 인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저는 왜 예배를 드렸냐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 정말 되게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나는 어머니 위해서 그냥 예배 가드린 거지. 엄마가 너무 원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듣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도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 소원이 예배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술 먹고도 다음날 참고 찬양대 절대 안 늦게 갑니다. 무조건 일찍 갑니다. 저는. 왜? 그게 엄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 간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면서 받은 응답 있죠. 근데 제가요, 어느 날 딱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라 소리 안 해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느 날 딱 발견되더라고요. 나는 내 존재에 대한 실망을 탁 하면서요, 나라는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게요, 막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게 결론 나고부터요, 난 예배 소중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어느 교회 가도요, 난 누가 설교도 난 다 은혜 받습니다.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은요, 그냥 복음 아는 사람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 이거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이 원리를 파괴시키는 게 목표 아닙니까? 임마누엘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되고부터 우리 인간은 옛사람의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딱 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실패시키냐? 첫 번째, 오직 나밖에 모르도록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이걸 제일 먼저 각인시켰다는 사실을 몰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중심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나 중심으로 밖에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너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육신적.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 필요합니다. 율법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단은 심겨놓습니다. 너는 교회 뭐 그런 거 놔두고 세상적인 인간이 되라. 성공. 이게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심겨놓은 각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 애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웁니다. 어떨 땐 부모한테 대듭니다.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애 한 명이 있어요. 대든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이게요, 옛날부터 사단이요 다 각인시켜 놓은 거죠. 자, 이런 각인 속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인데, 뭔가가 또 자라오면서 뿌리 내립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고정관념. 딱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제가 이번에 수련할 때 중요한 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합리성과 객관성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연성. 보세요. 제가 수련회라고 가는데 그 기도하면서 타임테이블 짰는데요. 스케줄이 가자마자 뭡니까? 뭐 해야 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전도에서 지금 배불러가지고 밥 못 먹겠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인데. 예배 먼저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 다 해왔는데 밥은 배불러가지고 지금 밥 못 먹고 예배부터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딱딱한 저 수학 선생님 같은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으면 안경 두꺼운 거 끼고 돋보기 끼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스케줄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스케줄대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럼 속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욕 다 할걸요. 에이씨, 은혜 받나 봐라. 다 욕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겠지만 속으로요, 마음은 안 열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행정도요, 사실은 복음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 그거 딱 갖고 있으면 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어린 양들이 이거 필요하다면 그건 맞춰줄 줄도 알고요. 안 그렇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게인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 이 그릇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그 세워나가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죄송합니다, 신발도 거꾸로 신는 사람도 찾아오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인간들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준비, 교회 준비, 시스템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뿌리입니다. 이거 묵은 땅입니다, 사실은.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뭐 딱 손대로 딱 규칙대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복음 안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고정관념만큼 무서운 게 그놈의 상처. 그놈의 상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놈의 상처. 무서워요. 저도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은, 지금은 안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요, 진짜 중학생들이나 곧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누구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도 누구 뭐 괴롭히는 상황이 있으면 옛날에는 차를 세웠다니까요. 고향 생각, 옛날 생각 나가지고. 가서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하지 마라. 나쁜 거다 하지 마라. 그럼 이제 보내죠. 떼놓고 간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또 일종의 상처죠. 내가 당한 상처, 저거 쳐다보면 상처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당하는 거 우리 아들이 또 당하고 있으면 또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당한 거 니까지도 당해야 되냐? 그 말은 못하지만 그 상처가 다 전달되고 분노로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좋냐 하면은 정말 복음 속에 있고 복음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누리다 보니까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림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는 건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네 맘대로 살아, 육신적으로 살아, 세상적으로 살아. 교회, 목사, 하나님 그것도 필요하지만 고정관념대로 상처대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쫙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사단의 목표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다녀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완전한 목표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2절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 한 잔 먹을 동안 시작.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우리가 볼 때는 욕심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썩어져 가는 것을 따라가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가 보니까 자꾸 저 성도님이 자꾸 생선 썩은 걸 자꾸 먹으려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아니래. 아닌데 저 생선이 상했는데 썩었는데 본인은 아니래. 자기는 검소하니까 저 생선을 꼭 다 뜯어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썩어져 가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 에베소서에 잘 나오죠. 그러면서 또 2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을 버리라 그러냐면 이 결과요, 거짓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서 성경이 정말 맞구나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특징,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완전 자기끼 돼버린 겁니다. 뭐 이해합니다. 자기 아버님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아버지 닮을 수밖에 없죠. 거짓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 주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항상 분쟁의 삶.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근데 송 집사님, 이 옛사람 이게 벗어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옷 중에 한 30년 입은 옷이 있습니까? 너무 편합니다. 완전 내 거라. 너무 내 몸에 맞게끔 딱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게 오래 입다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왕 안 벗어지는 거 그냥 입고 계시고요. 그냥 입어요. 그냥 자꾸 잠그고 단추도 시기 잠그고 넥타이도 멜 만큼 위에까지 다 잠가 버리십시오. 이왕 뭐 대단하는 거 입고, 중요한 거는 입고 절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 그렇게 하다가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내일 그리스도 놓치니까요, 옛날 편안한 옷 입었던 꼬라지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안 됩디다. 나는 솔직히 됩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성령 충만해도요, 하루 내가요 약간 틈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요, 또 막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나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옛날 옷을 벗으려니까요, 벗어지지도 않아. 이제는 하도 오래 입어가지고 늘어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요,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구나. 이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요, 그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옷 젖은 채로 그리스도 앞에, 예배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뻔뻔스럽게 나올지니라. 뻔뻔스럽게 또 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잘 안 되어지는 나 발견하면서도요, 내일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뻔뻔스럽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축복이 일어나는데, 뭐 읽어보고 아멘 하셨습니까? 나도 아직 못 찾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신다니까요. 막힌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배 때 계속 또 일어나는 겁니다. 보혈의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죄 씻음의 은혜와 또 사단을 박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막힌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화목해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고
우리와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인간도요, 조금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도 다시 누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뭐를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있으면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함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평안함. 세상에서는 이걸 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줄 수 있는 줄 알고 또 착각할 때 많죠. 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다 뚫어 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이 아니고 4장 24절이죠. 4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의 축복을 입었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빛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나쁜 짓 하다가 착한 일 하는 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옛사람, 이 모든 각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새 사람의 축복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렸죠.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말하고요,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준지 아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시대에.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한 마음이 우상에 딱 가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지금 두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그 왜 두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냐? 이 오래된 이 묵은 땅이 있어서 그렇다. 묵은 땅을 다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경해라.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지 이유 아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cm 정도 심경이라 그러죠. 파가지고 뒤집어 놓으면은 미생물들도 잘 댕기고 산소도 잘 통과하고 여러 가지로요, 씨만 뿌리면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요, 자리만 다를 뿐인데 열매가 다르고 뿌리 내리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면은 뭐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밭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토밭에 뿌려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뭐 묵은 땅 아무도 기경 안 하려 하는지 뭐. 그럼 열매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자꾸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로 누구든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속아본들 뭐 있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속임수니까 별거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열매 없는 묵은 땅을 다 기경하고요, 진짜 새로운 땅에다가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막 먹고, 참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일어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복음에 올인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올인하라. 복음에 올인하라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올인. 그래서 수련회 때 결론으로 드릴 말씀이었는데, 사장님 오시는 바람에 우리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두 번, 세 번은 됐고요. 한 번은 우리가 복음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 시간표라는 겁니다. 한 번은. 마귀는 욕을 못하게 합니다. 그 한 번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돈 좀 막 생기면 언젠가는 내가 교회 헌신도 하고 막. 지금 안 하는 사람 나중에도 안 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 나중에 하게 돼 있고요. 언젠가는이 무슨 뜻이냐? 내가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불완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전부 완전한 축복들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판단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 완전한 인생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지금. 세 번째 뭐라고요? 다이자 못 붙네. 누군가는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문의 재앙을 꺾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를요 든든히 세워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후대를 세워야 되고, 누군가는 지역의 흑암 문화를 이길 복음 문화를 누군가는 세워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갑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먹어도. 저도 오늘 도라지도 먹고 아로니아도 먹고 다 먹었는데 한 번은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끝을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내 마음에는요 이 말씀이랑 좀 상관없는 건데도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속으로 다 했는 줄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